오늘 3월 3일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어제하고 그저께는요 꽃샘추위가 찾아왔어요. 영하 10도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영하 10도 내려가도 이미 우리의 몸은 느낍니다. 그동안 맹위를 떨쳤던 이 북서풍은 서풍으로 바뀌어졌다는 거 금방 우리의 몸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있죠. 엘니뇨 현상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봄이 점점 짧아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요. 이 봄이 문학과 음악의 주제 중에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악에 관심 없는 분들이라도 비발디의 4계 중에 1악장 봄에 대한 그 멜로디는 다 기억을 합니다. 봄을 예찬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되는 것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민태호님의 청춘 예찬이란 거. 참 문장이 아름답고 또 힘있고 그런 문장 아닙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는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는데, 청춘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울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과 같이 힘있다.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따뜻한 봄바람이다. 풀밭에 속잎나고 가지에 싹이 트고 꽃피고 새우는 봄날의 천지는 얼마나 기쁘며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것을 얼음 속에서 불러내는 것이 따뜻한 봄바람이다. 인생의 따뜻한 봄바람을 불어 보내는 것은 청춘의 끓는 피다. 청춘의 피가 뜨거운지라 인간의 동산에는 사랑의 풀이 돋고 이상의 꽃이 피고 희망의 놀이 뜨고 연락의 새가 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돼 있는데 아마 이 글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젊음과 봄을 아마 평행선에 이제 놓고 이게 젊음을 예찬하지만은 또 이게 봄도 굉장히 젊음에게 젊은 생동감 있게 하는 그 의미에서는 똑같은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봄이라고 하는 주제로 주제를 엄청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주제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 봄이란 주제로 제가 한 3번 내지 4번 정도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4계절 중에 봄은요 생명과 희망의 계절입니다. 영미문학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T.S. 엘리엇은요 황무지라는 그 유명한 그 시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이렇게 시작돼요. 겨울 내내요 어떻게 보면은요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사라진 것까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은요 생명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 한 방울의 수분도 온 힘을 다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은 굉장히, 왜 그런가 하면은 온 힘을 다해서 한 방울의 수분이라도 끌어당겨서 생명을 싹 틔워야 되니까 이거는 이 순간이야말로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그런 의미에서 엘리엇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제 해석입니다. 그랬을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 엘리엇은요 이 시를 통해서 고통을 감수하는 이 정신적 영적 자각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요 힘들고 어렵지 않는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분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분도요 문제 없는 까지 보일 뿐이지요.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면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봄은요 희망을 약속을 하고 생명이 넘치는 때가 바로 이 봄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삶에도 봄날은 분명히 있었고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슴이 뛰고 여러분 호흡하고 있는 이상 우리의 봄날은 아직 또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봄날은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계절이 순환합니다. 자연스럽게 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봄은요, 이게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인생의 봄이 그런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수많은 인물 가운데 인생의 봄날을 여러분 맞이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선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입다의 아버지는 이 길르앗은 지역 이름입니다. 길르앗이란 지역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과 서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길르앗은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의 갓 지파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마 오늘 아버지가 정상적인 그런 그 부인을 통해서 입다를 출생시킨 게 아니고, 여기 오늘 보니까 아버지는 매춘부나 기생으로부터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하면 입다였습니다. 아마도 기생인 어머니는 입다를 낳고 곧바로 아이의 장례를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입다의 아버지는요, 정상적인 부인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들이 장성해지자 배다른 그의 형제들은 입다를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의 수많은 그런 그 유산을 이런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입다의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요, 몸을 파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기생이었으니까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거예요. 지금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습니다. 입다를 임신하면서 일할 수 없게 되었고요, 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호구지책의 방법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아이를 출산할 건가 말 건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조마조마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입다는 출산하자마자 아버지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점점 커가면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어머니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 얼마나 부끄러웠고 얼마나 수치스러웠고 그런 거 없었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자신을 주시하는 것이 다 자신의 이 출신 성분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왜 스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요, 아버지의 본처에서 난 아들들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도 함께 모여서요, 그런데 이 입다를 가문에서 쫓아내는 것에 동의를 해버린 겁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요, 신명기 23장 2절에 보면은 사생자는 여호와의 청호에 들어오지 못한다. 사생아. 근데 입다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길르앗 유력한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에 의하면은 이 입다를 그 가문에서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다른 형제는 여럿이고 장로들까지 동조를 했으니 입다는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첩도요 아내로 인정하는 거지. 율법에 아브라함도 첩도 있었잖아요. 야곱도 첩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입다의 어머니는 첩도 아니었고 몸을 파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쫓아내는데 뭡니까? 대항할 명분이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다는 버림받고 쫓겨나서 도읍 땅에 거하게 됐는데, 이 도읍 땅은 길르앗이 좀 떨어진 한 20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입다는요, 출신에서부터요, 성장 과정에서부터 성장한 후에는 뭡니까? 완전히 가문으로부터 추방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입다는 엄청난 뭡니까? 상처를 안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상처가 다 있잖아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데 여는 말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이것을 잘 처리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모든 의욕을 꺾어버리는 것이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상처는 진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땅에 살면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것과 같이 요사이는 인조도 있지만은 진주잖아요. 진주요. 여러분, 진주는 상처난 조개의 몸에 안에서 만들어진 게 진주입니다. 여러분, 조개의 몸속에 모래알이 들어오면 이 모래가 상당히 몸에 상처를 내고 이게 상당히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러면 조개는 어떤 조개는 어떻게 하는가? 이걸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가 몸속에 들어오는 이걸 무시하면요, 이 조개는 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개는 어떻게 하는가? 이걸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액을 만들어서 모래를 감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진액을 만들어서 모래를 감싸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서 뭐가 되는가? 이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진주는 여러분 상처가 나야만이 여러분 진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삶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이게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의 상처가 여러분 진주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다는요 도읍 땅에서 쫓겨나 한 20년 정도 제가 추측을 해보니까 한 20년 정도 도읍 땅에 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출신 성분도 아버지가요 어머니가 몸을 파는 여인이었고 가문에서 쫓겨났지요. 그 자기 형제들에 쫓겨난 것만 아니라 거기에 길러온 모든 장로들에 의해서 함께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여기 그건 안 남아있지만 제가 추론을 해보면은 여러분 입다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포자기도 하지 않았고 복수의 칼날도 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잡류들이 그에게 모여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잡류라고 하는 것은 이 입다와 같이 뭔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의지할 대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생활고에 허덕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입다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 온갖 불면이 있을 법도 한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안 돼 있지만은 지금 길르앗 사람들이 지금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 이 입다는요 아주 포악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여러분 악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버림받았고 출신 성분이 아주 비천했지만은 그는 굉장히 평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요 기드온도 첩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첩의 자식이 누군가 하면 아비멜렉이에요. 사사기 8장에 나옵니다. 아비멜렉인데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첩의 자식인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자신들의 형제 70명을 깡그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몇 명이요? 7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첩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피해의식에 찌들어갔고요 그 형제들을 다 도륙시켜버린 겁니다.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그래서 그가 잠시 동안은요 그가 뭡니까? 권력을 손에 잡은 듯 하지만은 그런 권력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총칼로 잡은 권력이 영원한 거 봤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사사기 9장 53절에 보니까 비록 잠시 동안 우두머리가 되었지만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두개골이 부서져고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상황인데도 이 아비멜렉은 스스로 비참한 죽음을 자초했고 입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암몬족이 막 쳐들어왔어요. 이 이스라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회의를 했는데 회의의 결론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20년 전에 쫓아낸 입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불러서 암몬을 물리치자 합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동안 20년 동안 입다가 뭡니까? 좋은 평판을 내는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비천한 그런 출신이었고 버림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판을 20년 동안 여러분 평판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이런 제안을 했을 적에 오늘 11장 9절에 보니까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들은 암몬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 말은 내가 나가서 암몬 족속을 쳐부수면은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께서, 전쟁은 자기가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암몬 족속을 나에게 넘겨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입다는요, 전쟁의 승패가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입다는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다가요, 비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봄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수십 년 동안요, 그는요 아무런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은 이제는 말이면 그의 삶이 완전히 역전돼 버린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계절, 사계절은 순환합니다.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건대 우리의 인생의 봄은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사계절은 순서대로 오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봄은요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이 호흡하고 있는 이상 언제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봄을 맞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춘했다는 말이 회춘, 이 회춘이 한문으로 돌아올 회자에다가 봄춘자예요. 문자적으로는 봄이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춘은 봄이 돌아왔다 문자로 그런 의미로 사용하기보다는 젊음을 회복, 야, 그 사람 회춘했네, 젊음을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인생의 봄을 맞는 것이죠. 젊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든지 여러분 비록 나이가 많아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나이가 많아도요 우리가 심장이 뛰고 호흡이 끊이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는요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봄이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 인생의 봄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 봄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선의로 선의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섭리신앙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미래가 번영이에요, 번영.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 번영과 희망으로 만들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선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불평하거나 억울해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누가 있습니까? 구약의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이죠. 요셉이요.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요셉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맨 처음부터요 애굽의 국무총리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고귀한 신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요셉은요. 요셉도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억울해하고요, 그 다음에 복수심에 불타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과 섭리에 있을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노예로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감옥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요, 그것에서요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봄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호흡하고 있고요.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겨울을 뚫고 다시 봄이 오듯이 인생의 봄날을 저와 여러분은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시환님의 글에 보면은 최근에 나온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이분이 뭔가 하면 시골 출신입니다. 그 시골 출신인데 이분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처음으로요 서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애 최초로요 그 당시에 이제 이분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그 당시에 양식당이라고 하는 걸 처음 가본 거예요. 처음 가보니까 큰맘 먹고 간 거예요. 지금 양식당에 간 거예요. 어두컴컴한 조명 안에서요 나비 넥타이를 맨 종업원들이 서빙을 하니까요 조금 뭡니까? 조금 주눅도 들면서도 조금 뭡니까?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도 가고 그랬습니다. 종업원이 메뉴판을 가져오는데요 도대체 이 메뉴에 이 음식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처음 왔으니까 시골 사람이니까. 그러다 신중하게 골랐는데 뭘 골랐는가 하면 오므라이스를 골랐어. 이 오므라이스는요 라이스는 쌀 아닙니까? 이게 일본식 발음이에요. 오믈렛이 오믈렛 라이스예요. 오므라이스를 골랐습니다. 조금 있다니 뭡니까 주방의 커튼이 쫙 열리고요. 정호원이 커다란 접시 2개에 희물거나 국물 같은 거 담겨 있는데 그걸 먹은 거예요. 맛이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양이 너무 적은 거야. 그러니까 단숨에 이 음식을 먹어 치워버렸죠. 그리고 난 뒤에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싹싹 긁어서 거금을 지불하고 의기양양하게 나왔습니다. 계산을 할 적에 보니까 종업원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래요. 여러분 근데 워낙 좋은 사람이라 이거 양식을 처음 먹어보니까 메인 음식이 나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먹은 스프를 먹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게 오므라이스인 줄 알고 더 거액의 돈을 다 지불하고 그게 당당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첫 양식을 먹긴 했는데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간에 기별도 안 가고 그래서 막요 돈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고 불평하고 막 그러겠다는 거예요. 이게 맛은 있는데 이게 뭐냐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아주 맛있는 요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박차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메인 요리가 다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지해서 그걸 모르고 박차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희망하고 기다리면은 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오므라이스를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발로 차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슴에 뛰고 호흡하고 있는 이상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80이 되어 90이 되어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봄날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리 포기하지 말고요. 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최선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인생의 봄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입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입다는요 자기 어머니가 뭡니까? 어머니가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형제들로부터 그 가문으로부터 그 종족으로부터 다 쫓겨나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 입다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입다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우리의 상황은 더 좋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입다를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사사로 만드셨습니다. 거기는 입다가 자신의 역할과 몫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다른 사람을 소개했잖아요.
아비멜렉 소개했잖아요. 달라요, 다 그게요. 이미 작고했지만은 강영우 박사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청소년기에 뭡니까? 실명을 했잖아요. 실명을 해도 여러분 그래도 뭡니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차관보까지 올라가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은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있는 거예요. 제가요 한 10몇 년 전에요 제가요 고향 친구를 만나서요 고향 친구를 만나는데 동네에 있는 그 친구의 안부 함께 뛰놀던 아이들 안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걔 어떻게 됐냐 물어봤어 제가. 그랬더니 야, 걔 자살했다. 근데 거기도 재정적으로 불우한 게 아니라 아마 어머니가 첩이어서 첩. 그러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무시당한 거에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피해의식이나 이런 것이 뭡니까? 안 좋은 쪽으로 발산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온갖 복수심에 불타갖고 제가 입으로는 말 못하겠어. 제가 이 설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복수심에 불타갖고 형제한테 큰 범죄를 저지르고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렸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같이 뛰놀던 친구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요 입다나 또 여기 아비멜렉이나 여러분 다 상황은요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요 다 거기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다른 부분에 있어 갖고 아픔이 있어요. 다 있어요. 내가 돈이 좀 없어도요 다른 부분에 있어도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요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에게 집중을 하고 그분을 여러분 바라보고 여러분 지금에 있는 그런 삶과 최선을 다해서 늘 하나님께 나올 적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인생의 봄을 맞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분 동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